강에는 달이 비치고 소나무 숲에는 바람이 부네. 아득한 밤 맑고 고요한데 무엇을 하리요. 불성과 계율의 보배구슬은 마음자리에 새겨져 있고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이 내 몸이 옷이라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개송을 들으니까 한편의 시각기는 한데 의미는 좀 알쏭달쏭하시지요? 영가선사의 증도가는 밝은 눈으로 보아야 모든 현상이 바로 보이는 개송입니다. 달은 자신이 무엇을 밝게 비춘다 하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없겠지요. 바람 또한 스스로가 부은다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비추고 불어올 뿐이듯이 스승 또한 눈 어두운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도울 뿐이지 돕는다 하는 생각조차 없다는 얘기군요. 스승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나 생각이 없이 하기에 아무 상이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한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그 의미를 이렇게 터득한다면 불교의 진수를 터득할 수 있겠지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성과 참된 진리의 보배를 발견하는 데만 급급해서 오직 거기에 매달리지만 사실 그런 것은 모두 우리 마음자리에 이미 봉인되어 있다 하는 개송이 새삼 가슴을 울립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fe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마음자리에 이미 봉인되어 있다. 불자들이라면 그 부처님을 조성하고 난 뒤에 부처님 안에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 보물들을 복장을 합니다. 복장불사한다 그러죠. 그 부처님 복장 내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다 하는 보배들을 가지고 와서 그득하게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에는 그와 같이 가장 귀중한 보배, 보석이 이미 봉인되어 있다. 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성은 마음의 한 티끌의 번뇌도 없을 때 불성이 밝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율의 보배구슬이란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그것 외에 무엇을 더 정진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유나 회원들이 모두 한 티끌 번뇌를 알아차리면 바로 불성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또 그 이치를 터득하고 나쁜 습관을 과감히 던져버린다면 보배구슬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은 이미 불성을 보았노라. 그리고 보배구슬을 얻었으니 난 더 이상 정진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한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겠지요. 출가한 승려라고 해서 난 출가한 지 범납이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라든지 난 절에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소 하는 불자가 있다면 그 관록이, 그 프로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성의 본분자리를 보지 못하고 또한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다면 출가 경력이 무엇에 필요하며 내가 불교를 만난 지가 햇수로 몇 해가 되었다 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지 말아라. 다음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약하지 마라. 이렇게 믿고 미루는 마음이 오늘의 정진을 늦추게 하는 것이니 정진하고 또 정진할지어다 라는 개송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안개요, 이슬이요, 구름이요, 노을이요. 그리고 이 몸뚱이 또한 모두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한 것이다. 영가선사의 증도가에 나오는 개송이 오늘 가슴에 좀 뼛속까지 쑤시고 들어오나요? 이 뼛속을 쑤시고 들어와야 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럭저럭 무더운 여름도 이렇게 물러갈 겁니다. 한바탕 휴가를 떠난 사람들, 또 다녀온 사람들로 8월은 파도가 출렁이죠. 백일홍이 여름 하늘을 올려다보며 붉게 웃고 있고 또 백옥같이 하얀 옥자마꽃은 세상을 향기로 정화하고 있네요. 연꽃은 이 여름을 최고의 절정으로 이끌어주고 많은 꽃들의 축제는 매일매일이 선물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불자들은 반야심경 내용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잘 아실 겁니다.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이라 할 때 이 공은 만물의 근본이라 그러죠. 2세기의 불교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달라이라마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저도 이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무척 감동받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용수보살의 책을 보고 야, 참 이런 분이 세상을 살다가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을 만큼 대보살이신데 대단한 선지식이시죠. 용수보살은 공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텅 비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 색이 다 비었다. 이 비었다는 개념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시거든요. 만일 내가 비어있지 않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고 당신 또한 비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거기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당신이 거기에 있으므로 내가 또 여기에 있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공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늘 변해서 계속 머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상은. 그러니 무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무상하다 이러면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다 무상한데 뭐. 다 쓸데없어? 벌써 무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담아서 주는 축복이고 거대한 선물인데 우리는 무상 이러면 벌써 힘이 쫙 빠지잖아요. 무상을 말하려고 그럴 적에 다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 다 무상하다. 무슨 쓸데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혹시? 아무튼 무상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할 것이 없다. 무상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무상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으면 숨통 막히고 전부 불가능할 겁니다. 무상하지 않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한 불교도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에 귀의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이나 무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수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공에 대한 사상, 무상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아이가 아빠, 무상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무상하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커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 딸의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아빠, 무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요. 무상하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커가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여보, 삶에 대해 불평하지 마. 삶은 무상한 것이야.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숨쉬고 살겠어?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겠죠? 또 고통이 다가온다. 여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무상한 것이야. 그 무상이 아니라면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마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상의 원리와 공의 원리를 인식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야. 그러니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대화법이 달라지겠죠? 무상과 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꿰뚫어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무상이요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틱냐탄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당신에게 옥수수 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땅에 이제 묻었습니다. 땅에 맡기고 옥수수로 자라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옥수수 씨를 땅에 심어서 옥수수로 자라나기를 바랄 때 옥수수로 자라나는 그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무상히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옥수수 씨가 무상하지 않다면 영원히 옥수수로 자라나지 못하고 씨앗으로 머물고 말 거예요. 결국 옥수수를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옥수수를 따서 옥수수를 쪄먹을 수 있는 건 무상 때문인 것이에요. 무상하지 않다면 옥수수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옥수수로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씨앗으로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깨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옥수수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호박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요. 사과 한 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무상 때문에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무상은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 이게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무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무상이여 고맙습니다. 무상이여 감사합니다. 무상이여 영원하십시오. 이렇게 찬탄하라는 거예요. 자, 무상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와, 무상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 윤화방송을 듣고 있구나. 무상함 때문에 내가 오늘 정목스님 방송 듣고 있구나. 무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세상엔 이루어지질 못해요. 무상함,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속성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연 연기법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상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니 무상에 대해 합장하고 큰 절을 올리라. 무상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무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상을 향하여 정진하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공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공은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것인가. 공이란 완전함이며 충만함이며 다 채워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무상과 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공과 무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삶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공과 무상에 대하여 터득하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끔찍한 것이다. 공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다. 그 원리가 바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경계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그러니 무상이여 영원하라. 공이여 영원하라. 무상이여 고맙습니다. 공이여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넌 가끔한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감추어라.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스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